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책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장 사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시대 속에서는,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습니다. 사제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복음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루터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킨 놀라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성도들이 참 많이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이고 성도의 타락은 곧 교회의 타락인 거죠. 문제는 교회가 심하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락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팽배한 그 타락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시대에 팽배한 그 타락이 잘 안 보일까? 첫 번째 이유는 참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참 신앙으로 여기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 진짜 신앙, 참 신앙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 신앙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 신앙에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신앙이, 그 왜곡된 신앙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신학자가 있어요. 목회자입니다. 소위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시다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느꼈던 한국 교회의 현실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제 그분의 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캐나다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 땡땡 지역에 머물면서 교파 신학을 따지지 않고 수십여 교회를 순회하며 심지어 민중신학을 추구하는 교회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는 10% 아니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지역에서 두루 교회들을 이제 방문해 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속해서 이제 섬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본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을 제대로, 중요한 건 제대로 전하는 교회는 10% 아니 5%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공과 번영에 착색된 기복신앙이거나 실용주의적 복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제가 보면 이 실용주의적 복음이 팽배합니다. 이것도 가짜거든요. 그중 스스로를 성경대로 한다는 것을 보면 고작해야 계율과 규범으로 올가매는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녀본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기복신앙, 실용주의적 교회, 이게 인본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또 율법주의, 이게 팽배한 겁니다. 진짜 진리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들어본 곳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지금 이 글을 쓸 때는 1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10년 전. 봐봐요. 제가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교회가, 성도가.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말한 착색된 기복신앙, 실용주의적 복음, 계명과 규범으로 올가매는 율법주의적인 교회들, 다양한 교회들,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에 댓글이 달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 십자가에 대하여, 아니 예수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설교가 더 많습니다. 유유. 성도인 저희는 진리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대로의 기준을 더 엄밀하게 적용하면 아마도 더 희박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더. 저도 사역을 쉴 때 주변 교회를 탐방하며 깊은 한숨을 쉬게 되더군요. 여러분, 이런 게 보여야 되거든요. 누구한테는, 소수의 남은 자들한테는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정말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보여요.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댓글 남겼어요. 바르게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지난주에 이런 글도 읽었어요. 한국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큰 행사에 관한 잡음이 들려온다. 30년 전 영락교회 다닐 때 이명수 목사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이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 교회들 설교할 때는 익명으로 하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다 밝혔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30년 전 영락교회 다닐 때 이명수 목사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이명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끔 여의도 광장 집회에 나오라는 요구를 받는데 저는 안 갑니다. 진짜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모두 연단 위 의자에 양복 빼어 입고 앉아 있고, 애꿎은 신자들만 아스팔트 위에 신문지 깔고 앉아 손으로 땅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모습이 영 불편해서, 누군가에게는 그 시대의 팽배한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의 팽배한 타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쥐어 짜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댓글에서 우리 교회는 안 가르쳐줘요, 우리는 못 들어요,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해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건 뭐겠어요?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 많은 타락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안에도 그 타락과 자유롭지 않아요. 자기 관점의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상한 실용적인 복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취미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재밌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글의 시기는 적어도 20년, 30년 전의 한국교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 예전의 한국교회 상태보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가?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는 예전과 비교해서 여러분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결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형편, 영적인 상태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생뚱맞고 아니 불편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힘들고 답답해야 합니다. 돈 없어서 힘들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서 힘들고, 성공하지 못해서 힘들고, 높아지지 못해서 힘들고, 이런 힘듦의 영역이 아니라 타락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답답해하고 힘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많은 분들은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신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제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결핍으로 때론 고민하고 때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 안에 있는 고민과 답답함은 이 타락한 신앙, 이 거짓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세상 때문에 사실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참 안타까운 세상, 그 안에 있으니 답답해요. 답답해요. 때론 더 절망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좋아질 수 있을까? 좋아질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더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20년, 30년 전에도 심각했는데 지금 더 나빠졌는데 그럼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더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절망스럽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나 짙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 재발견되는 겁니다.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육신을 위해, 또 자기 자녀들의 육신적인 어떤 삶의 보장을 위해 더 고민하고 더 애쓰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비춰지기를.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답답해하고 힘든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500년 전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다시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참 신앙을 깨닫고 회복으로 역사하실, 부흥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시대를 보면 절망스럽지만 그 절망스러운 현실과 미래 속에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복음으로 임하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회복하실, 복음으로 부흥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께만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개혁, 회복, 부흥 정말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열망해야 합니다. 그게 참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고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어쨌든 성경 중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혹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이제 50 넘어 살고 있는데 100세 시대에 50 넘었으면 이제 반 산 거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반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말하면 또 어르신들 계셔서 좀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수명이 연장되는 거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가 있어요. 어느 시기가. 근데 제가 반백년 살아보니 하나님 없는 삶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쁨을 줬던 어떤 요소들이 하나씩 이제 꺾이게 됩니다. 하나 꺾이고 하나 꺾이고 하나 꺾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다 없어집니다. 의미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꺾일 그것을 붙잡으려고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더 꺾이게 돼 있어요. 배우자 꺾여요. 자식 꺾여요. 돈 꺾여요. 다 꺾이게 돼 있어요. 결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나중에 그게 없어. 다 꺾였는데 나중에 그것마저도 없어. 그럼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삶은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다면 그분은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웃을 수 있어요. 결국. 제가 부모이기도 하겠지만 자식이기도 하진 않아요. 자식 소용없다니까요. 제가 둘 다 해봐서 알아요. 둘 다 해봐서 알아요. 결국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자식들이 막 아빠 엄마 사랑한다고 막 지금 막 그러죠. 나중에는요 짐으로 여길 수 있어요. 부모를. 자식들이 실제로 대부분이 짐으로 여겨요. 실제로 주님밖에 없어요. 괜히 엄한데 맘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엄한데 너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투자해요. 다 꺾이는데. 다 꺾이는데. 지난주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바울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배우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이게 신앙의 근원이에요. 참된 신앙의 근원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선택도 결국은 후회가 뒤따라요. 왜요?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결과가 항상 똑같아요. 허무해요. 외로워요. 허전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말하면서 나의 사도됨은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다. 혹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나의 사도됨.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도됨이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됨만이 아니라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결국 꺾인다고요. 결국 꺾여요. 기대 있는데 꺾이니까 실망과 상처는 더 커지겠죠. 외로움과 허전함은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을 때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꺾여요. 그럼 더 힘 빠지는 거죠. 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도됨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그의 삶 안에서 실제로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신앙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살게 하는 게 뭐냐면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야.
의지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의 실제였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아멘 할 거예요. 다 아멘 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론으로 믿는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의지하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타락한 신앙, 제가 아까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했다,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현실에서 그런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지 않으면 타락이 잘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도리어 믿음 있는 것처럼 다 보여요. 다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쌩글쌩글 웃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실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 타락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러면 저 인간 진짜 나쁜데 신앙생활 안 해, 저 인간 진짜 못됐는데 이상한데 신앙생활 안 해, 이런 게 없어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이상한 사람, 괴물 같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냐고요. 우리 타락한 신앙, 거짓 신앙하면 어떤 괴물 같은 신앙, 막 이상한 사람 이런 걸 연상할 수 있는데 잘 안 보인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근데 우리 육적인 관점에서는 그 괴물 같은 게 잘 안 보인다고요. 더 못 봐요. 그러면 그 타락한 신앙이, 타락한 신앙 속에, 보편적인 타락한 신앙 속에 뭐가 문제인 거냐? 그들은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타락한 신앙이에요. 그게 왜곡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원이 부활하신 능력,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실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종교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금 우리한테 넘치고 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대요. 넘치고 있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나쁜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땐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자기 삶에 넘쳐나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도 넘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도 넘치냐면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가 실제한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거 가만히 보면 바울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니들도 잘 견디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도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의아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걸 막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세상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혹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뭐가 있을 수 있냐?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달라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예요. 그리고 세상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구조가 잘못된 연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예수 믿든지 예수 안 믿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똑똑하고 지혜로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똑똑하지 않아서, 지혜롭지 않아서 돈을 버리고 낭비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선택을 해놓고 어려움 당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어려움을 주시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리고 황당하죠. 왜요? 쥐가 해놓고는, 자기가 해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 저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내 삶이, 내 꼬라지가 왜 저 인간이, 그러거든요. 그 인간은 네가 선택한 건데. 언제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자기가 해놓고는.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곡된 신앙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고난이 끝났다. 그게 왜곡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 끝나고 형통이 시작되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꼭 그렇다고 뭐 예수 믿으면 다 불행하고 환난이, 고난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도 환난이, 고통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왜 어려움이 찾아오냐? 세상의 잘못된 구조 내지는 본인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그래요.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롯이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선택한 거 자기가 져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가? 환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걸리게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이제 뭔가 주를 위해서 더 주님을 찾고 싶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내가 주님을 이제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못 살도록 자꾸 뭐요? 주저앉히고 싶은 거죠. 주저앉히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으로 잠든 채 살아가기를 사단은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것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만사형통하고 뭐가 일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를 따라갔는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어. 더 나아가 인도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해. 거기서 그러면 잘 될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은혜가 더 부어질 수도 있고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어려움을 당해.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바울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가.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정도까지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려워도 한번 해보자, 조금만 참자, 좋은 날 오겠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자기에게 스스로 힘을 막 불어넣고 막 그러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난이, 환난이 닥친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자, 심에 겹도록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난을 당했다는 거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에 겹도록, 감당할 수 없도록 심한 고통,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침내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준 따라가다 보면 좋은 일 있겠지, 이렇게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사형 선고가 뭐야? 넌 끝이야, 너는 끝이야,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이렇게 봐봐요. 지금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살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겁니까? 누구를 위해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 위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것도 있는데, 지멋대로 살다가 고난 당하는 건 명한도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를 위해 언제 살아봤다고, 주의 인도를 따라 언제 순종해 봤다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바울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요. 감사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바울 내면에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외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 사람들을 시원하게 한 방 먹이는 역사, 이런 걸 기대하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극적인 건 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한 거, 쓸데없는 거 추구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거짓 신앙인 거예요. 그게 왜곡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된 신앙이 시대마다 항상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은혜냐?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난이 커서 힘들었지만 위로도 컸다는 거예요. 고난이 넘쳤는데 동시에 위로도 넘쳤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 비하면 제가 경험한 고난은 명함도 못 내려요.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어려운데, 힘든데 그때 주님의 위로가 강력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어려움 당한다면 위로가 넘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진짜 누구 앞에 엎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럼 거기에는 하늘의 위로가 넘쳐요. 하늘의 위로가. 6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냐면 본인이 환난을 당하는데 왜? 너희가 위로를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당한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황이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때문에 한편으로는 견디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안 바뀌거든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나는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위로로 말미암아 견디는 일이 있어요. 그게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 죄송하지만 안 나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면 나아질 수가 없겠죠.
어떻게 나아지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서민들의 삶, 가난한 자들의 삶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대보다 한편으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열망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열망이어야 돼. 그래서 아멘. 저는 인생 살면서 정말 속상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서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심에 지나도록 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인간으로 대접해줘야 되는데, 사람으로 대접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속상해요. 그런 인식도 못하면서 겨우겨우 살 수 있으면 조금 편해지면 배불러서 세상으로 쾌락으로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지밖에 모르는 삶,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인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속상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고난당한 자들을 내가 주님께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위로도 환난도 결국은 니네 때문이고 내가 경험한 위로도 결국은 니네들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위로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그 위로가 너희들에게 힘이 되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오늘 견딜 수 있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주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금만 참으세요, 잘 될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세요, 괜찮아질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만약 내가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위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와갖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돼. 감사하라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래. 항상 감사하라고 했잖아. 감사해야 돼. 불평하지 마. 억압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막 회개가 되고 감사가 됩니까? 되냐고요? 아니 더 짜증나요. 사실은 짜증난다고요. 맞는 말 같은데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위로가 전혀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말뿐인 위로한답시고 위로했는데 상대방은 더 힘들고 더 짜증난다면 그분은 그 사람 찾아가면 안 돼. 그분은 신방하면 안 돼요. 내가 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데 부담이 되고 내가 가는데 짜증이 나면 그건 신방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서 말하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억압이 돼. 그분은 신방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은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은 전화하면 손가락을 잘라야 돼. 못 누르죠. 그런 식으로 위로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는 위로했다고 여기고 생각해요. 그분은 전혀 위로가 안 됐는데. 여러분이 큰 고난에 빠졌어요. 큰 고난을 당했어요.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위로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로 이겨냈어요. 그러면 고난 당하는 자에게
내가 그거를 나누면 그거는 대단한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어? 봤더니 바울도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환난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면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을 봤더니 바울도 고난을 당했어. 바울도 환난을 당했어.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도 환난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환난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로 내게 다가오시더라. 고난도 넘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더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위로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위로하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왜요? 고난 당함으로, 환난을 당함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었고, 그 바울의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 고난 당할 때 견디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이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밥이나 사주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얼마나 힘든가 공감해 주면서 뜨끈한 밥, 맛있는 밥 사주면 돼요. 그러면서 뭐야? 훈수 주지 말고 그냥 뭐야? 기도해 줄게.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필요를 채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죽을 만큼 힘든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뭐가 실제이길 원하신 거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언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아. 이제 끝났고 죽은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이제 신앙이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밑바닥에서 고난의 깊은 속에서 환난의 깊은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리신 거죠.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면 다 죽은 그 자리,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리에 내가 나를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이제 그걸 보게 하려고 환난과 고난을 사용하신 거죠. 그게 허용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다른 거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이 흔들어 보면 알아요. 네가 나 의지하는지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지 알아요. 조금만 흔들잖아요. 지금 바울은 어디까지 갔어요?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죽을 지경.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죽을 지경까지 근처도 안 갔어요. 근처도 안 갔는데 깜짝 놀래요. 믿음이 막 무너져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왜 신앙생활해요? 가짜 신앙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인 거예요. 그 거짓 신앙이 안 보이는 거죠. 왜?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니 그들이 요구하는 복음을 전해요. 실용적인 복음을. 거기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한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영적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만 당해도 결국 그건 내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이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호들갑 부리고 발을 동동동동동동 거리고 제정신을 찾지를 못한다고요.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갈망하고 있어요. 머리 굴리고 있다고요. 지금 9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볼게요.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죽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허용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원하셨던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실제일 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늘의 위로가 넘쳐요. 이건 완전히 역설이죠. 반전이죠. 고난이 넘쳤는데 사실 내 내면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어요. 나는 죽도록 힘든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어요. 위로가. 이게 신앙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즉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너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너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아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면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그 하나님의 기준만을 그냥 따라가다 죽으면 돼. 왜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위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제일 강력해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제일 강력해요. 아멘. 아멘. 어떤 자에게 그 강력한 위로가 임하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주님이 있는 자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죽을 만큼 힘든 고난과 고통과 압박을 통해서 혹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삶에서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그렇게 빚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 입술로 하나님 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바울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배움이 우리 가운데도 실제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움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압박을
신학을 통해서 그 속에서 참된 신앙의 근원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환난, 고난, 어려움, 내 인생의 어떤 꼬여버림, 이런 것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있을지라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선택 때문에 어려움 당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환될 수 있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실수가, 혹은 그 실패가, 혹은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그 고통이, 그 꼬여버림이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고요, 실제 바울이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곡 69장 찬양 한 장 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소망 주님뿐이니 간절히 주 기다립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구원 주님뿐이니 영원히 주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함.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기 원함.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소망 주님뿐이니 간절히
주 기다립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구원 주님뿐이니 영원히 주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긴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기와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함.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 이거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게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좀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니 좀 편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조차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